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알아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말씀이 선포되는데 설교 제목이 소유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아마 아버지가 그 유업이 많았는가 봐요. 재산이. 그래서 형 앞으로 다 해버리고 동생이 아마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상담하시는 거죠.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시끌끌한 거 나무 재산 있는 거 나누고 이런 거 하시러 오신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상담이 들어왔으니까 어떡합니까? 몇 마디 하셔야 되겠죠. 그러시면서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근데 지금 형제간에 부모님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그죠? 아니 우리 형이 다 가져갔으니까 주님 나한테 좀 주게끔 해주시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이 다 가져가지고 형이 또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형제간에 관계가 다 끊어지고 오히려 남보다 못하게 왼수가 돼가지고 왕래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사회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책을 적었죠. 기록했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저 많이 가지려고 소유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존재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이 중요합니까?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은 좀 다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첫 번째 가치관을 하나님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물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와가지고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초지가 부족해가지고 조카 롯과 다투지 않잖아요. 조카 롯 보고 아니 양을 키우는 사람은 목양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 조카 보고 아제비가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면서 양보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 물질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하루는 세상을 한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을 보니까 아들을 갖다 바치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한번 바쳐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적극 순종하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바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질 관계를 아무렇게나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물질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 관계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관계. 다 중요합니다. 이거 관계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참 요거 안 되죠. 탐심 참 힘듭니다. 잘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때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기업을 해도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을 해도 이윤 창출. 그럼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놓고 노예 해방시킨 거는 다 인정하죠. 해방을 시켰지만 그 노예들이 그 인권이 보장되냐 말이에요. 자유가 완전히 보장됐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는 노예 해방 전에는 노예들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병들면은 병도 고치주고 그랬잖아요. 일만 하면 되잖아요, 노예가. 그럼 현대판 노예는 그게 아닙니다. 현대판 노예가 누구냐? 비정규직이에요, 회사에.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뭐 병들면 병원비 다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노예보다 더 하다니까요. 일본의 어떤 기업인데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이 사장은 참 그 직원들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너무나 아끼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월급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회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적자가 없고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회사가 적자 없이. 그만큼 사원들을 아끼니까 오너가 사원들을 아끼니까 사원들이 회사가 어려우면 손발 다 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비정규직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업은, 어떤 회사는 정규직 사람들이 그 회사 오너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임금을 동결할 테니까 우리 비정규직 사람도 우리 형제 자매인데 다 우리와 같이 정규직으로 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오케이 한 것이죠. 그 얼마나 보기 좋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으로 기업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우리가 제일 버리기 힘든 게 요거지요. 예. 산과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죠? 이게 제일 힘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도 이런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물질 시험이. 그때 이런 말씀을 읽고 깨닫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자기가 좀 넉넉하면 손을 펼쳐가지고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꼭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드림만 뽀뽀하는데 그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3대 선은 뭡니까? 기도와 구제와 금식입니다. 금식인데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제만이 선이다라는 거예요. 구제만이. 기도, 금식 그건 누굴 위해 하는 거냐? 다 너를 위해 한 거 아니냐?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다 그건 누굴 위해서 했냐?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나를 위해서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싹 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금 부자가 지금 어떤 말을 해요? 소출이 많으니까 곡간을 넓혀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 영혼아 즐기고 놀자 이 말이잖아요. 뭘 하리라 해놓고 미착수 인생으로 어디로 가요? 자기가 인생이 끝이 나잖아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자가 한 재산이 엄청 많았는가 봐요. 그래 이 재산을 갖다가 아들 녀석에게 주니 대학가에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아들 말이 아주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다.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부자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면 손을 펼쳐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뭘 하리라 해놓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5장 보면은 겐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겐 족속은 그 선조 여호나답의 유언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여행 가보면 공항 옆에 텐트 치놓고 뭐 소나 양이나 뭐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국제 창피란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해 줬어요. 아파트를 마련해 줬는데도 거기 못 있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두인이라 그러죠. 개인 족속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 선조 여호나답의 유언이 뭐냐? 너희들은 우리는 섞여 사는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땅에 섞여 사는 민족이니까 가원도 짓지 말고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또 농사도 많이 짓지 말고 그저 양 한 마리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켜가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파트도 다 내비리비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은 너 생명이 안전하리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죠. 개인 족속들이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유가 중요해요? 존재가 중요해요?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 벌어가지고 맨날 그거 다 써버리면 맨날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 소산을 내가 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써버리지 말라는 거야. 어느 정도 모았다가 누굴 위해? 이웃을 위해 손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나는 맨날 삶이 어때요? 가난하죠. 내가 누린 거 못 누렸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 안 받아도 됩니다. 천국 가서 받으세요. 천국 가면 당연히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야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노력한 건 내가 다 쓰고 가겠다. 천국 가보시오. 너는 세상에서 다 썼으니까 저 말세계가 앉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죠. 16절 또 비유로 16절 22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존재가 소유 때문에 뭘 더 가지려고 뭘 자고 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맨날 이런 걱정이잖아요. 삶이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 존재할 이유가 뭐냐, 존재하는 사명이 뭐냐, 존재하는 계명이 뭐냐 이런 걸 챙기라는 거야. 맨날 입을 거 요즘 하나 더 있죠. 입을 거 먹을 거보다 또 얼굴에 바르는 거 그거 걱정하잖아요. 바르는 거 그것까지 걱정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라. 날아다니는 새도 그런 거 걱정 안 한다. 새똥구리도 걱정 안 한다. 말똥구리도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가치, 높은 가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보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존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뭐가 없으면 부족하면 채워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그걸 하나님을 의심해가지고 계속 욕심을 따라가면은 돈도 도망가요.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자기만 남아요. 자기가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자기만 남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못하지요. 그런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참 가난한 사람들이 들으면 참 귀에 와닿겠죠. 부자들은 이건 뭐 듣기겠습니까? 풍요로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양 하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십니다. 태양 하나를 가지고 태양 빛이 1시간 조사되는 그 열량을 가지고 지구에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60일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태양의 에너지. 저도 전기를 좀 하지만 항상 생각을 해요. 여름 되면은 번개가 팡 치잖아요. 저 번개를 다 모아놓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해요. 뱅크가 있어가지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러시죠. 지혜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집에서 컴퓨터 하죠. 컴퓨터 보면은 그 맨날 앉아가지고 테트리스 이런 거 고스톱에 치지 마시고 이걸 잘 활용해 보세요.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자판기를 움직여 가지고 잘 활용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나로호가 나오는 거예요. 디스커버리호가 나오고 챌린저호가 나오고 잠수함이 나오고 항공모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죠, 지혜가. 그래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재능과 모략을 주시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다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데 무엇을 먹을까? 맨날 그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논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런 것을 너희가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 너희에게 더해 준다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번역했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나도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초대형 교회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그 열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어때요?
한 두세 사람 모여가 예배 드린다고 그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사를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랍니다. 지혜로 말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은 지식을 얻기 싫어한다 이런 뜻이죠. 지식 얻기를.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는 것이죠. 항상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개미에게도 배우라 그랬죠. 또 군뱅이한테 또 배울 거 있어요. 군뱅이 뒹구는 재주가 있잖아요.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끼는 물건, 물건을 들을 때 견물생심이라고, 그렇죠?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마음이 담겨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국내 살다가 외국에 나가려고 이제 국내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외국에 가서 살겠다, 이민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끼던 물건들을 다 먼저 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내세를 바라보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 미리 보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지금은 구제도 정부가 다 해버리니까, 원불교가 다 해버리니까, 가톨릭이 다 해버리니까 나중에 되면은 구제도 못할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구제할 시기에 조금이라도 남으면은 이웃을 위해 베푸시기 바랍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산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출타 중에서 돌아올 동안에 종들의 주인이 이경이 몇 시요? 밤 9시에서 12시입니다. 상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예요. 그때까지 주인이 언제 오나 하면서 주인을 기다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자리에 앉히고 주인의 오히려 수종든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동서고금을 찾아서 책을 읽어봐도 안 나옵니다. 여기 딱 나와요. 여기. 이게 뭐예요?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게 어른입니다. 어른. 맨날 대접 안 하나 그러지 말고. 그렇죠? 38절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참 베드로 질문이 그렇죠.
그럼 이때까지 누구 보고 이야기했어요? 자, 절에 중 보고 이야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이 쓸데없는 질문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질문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없을 때 집을 지키고 또 다른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게 복이 있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진실한 청직이죠. 진실된 청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45절 불의한 청직이 나오죠.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충성되지 아니한 자는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몰라서 불충하면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이런 말씀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좀 무겁죠. 그렇죠? 교회 중직자들은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잖아요. 그 반드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20년 30년 다니면서도 맨날 초시잔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시잔처럼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그랬죠. 금을. 예수님이 오시면은 진리가 선포되면은 반드시 불화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가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빛에 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까꾸렁하게 듣고 한번 버텨보려고 말씀을 등지는 사람은 그림자에 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50절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뭐겠어요? 고난의 세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5분 후의 일도 모르죠. 모처럼 친구 만났는데 야 반갑다 친구야.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친구야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그래가지고 커피도 사양하고 쭉 걸어가다가 사거리길에서 오토바이하고 빡치기를 해버렸네. 뭐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십자가를 놓고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답답하신 것이죠.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면 반드시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바르게 살라고 복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럼 다 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동안 내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등지고 벗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적을 어찌할꼬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의 불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으로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오늘 현 시대, 지금 시각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정치를 보세요. 윤리 도덕은 어디 가는지 집어 던져버리고 사람의 인격체를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정치를 보고 제가 사람이 진짜 타락했구나,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정치 뉴스를 안 보는구나. 안 보는 게 좋아요. 맨날 싸우는데. 그렇죠?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사람된 삶을 살아야지 어려운 것도 없고 진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애버려지잖아요. 법도 없고. 참 한심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최소한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진의와 선의와 진의, 선악, 미추, 허실, 경중, 성서, 본말, 공사,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58절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소에게 넘겨주어 관소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길 갈 때 티격태격하죠. 안 할 수 없잖아요.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그걸 끝까지 자기는 용서 못한다. 그러면 어쩌할 겁니까? 세상 법정에는 재판장이 판결해가지고 감옥 가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용서 못하면서 어느 날 딱 자고 눈을 떴네. 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오지 못하는 곳에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59절 너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탄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빨리 사과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뭐가 걸리는 거 있으면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지옥이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13장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라는 동네가 떨어져 있죠. 갈릴리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선동하고 데모를 잘해요. 데모를. 거기에 열심당원 기스칼라 요한도 있잖아요. 열심당원 중에.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데모하면 어디예요? 저 호남지방 경상도, 거제도 이렇잖아요. 목포 그죠? 아리사람이에요, 아리사람. 서울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것도 못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면서 전라도 그 육자백이 있잖아요. 어때요? 방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욕을 슬슬 섞어가지고 중앙정부를 비판하죠. 좀 더 여기에 욕을 슬슬 섞어가지고 잘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방골들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 민요는 전부 다 아청가입니다. 아청가. 살살살살살 떼고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데모를 일으켰나 봐요. 데모를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어. 죽었는데 그 피를 빌라도가 제물에 섞는 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뭐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언제 망해요?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싹 멸망시키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맺힌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말이야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저거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땅만 허비하고 있냐. 3년 동안 열매도 하나도 맺히지 않고. 대답하여 가로되 가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열면은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입만 무성합니까? 소리만 요란해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인데 부흥 전도 집회하는 목사님인가 봐요. 그 목사님 교회의 표어가 뭐냐? 전도하기 싫거든 교회를 나가라. 전도하기 싫으면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표어예요. 그럼 열매,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거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좀 신앙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결과 열매가 얼마인지 집에 가셔서 마음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예수 믿은 결과 열매가 있느냐? 또 내가 만나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만나교회 출석한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봐야 되겠죠. 또 하나 더 있죠.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우치고 실천한 결과가 얼마인가? 이거 한 번씩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해보고 부족하면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결론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계시로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입니다. 얼마든지 더 열심히 우리 믿음이 성화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금사라기 같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은 후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